말씀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복음 전파를 위한 제자 파송식이라 불려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냥 나와 있습니다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도록 파송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대강 한 3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처음부터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한 3분의 2 정도가 지난, 그러니까 후기 사역이라 보시면 되겠는데, 이 후기 사역에 즈음하여서 12제자를 이제 둘씩 짝지어서 이렇게 전도하러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 전도 사역을 해 오셨는데, 그 복음 전도의 그 갈릴리 지역에 3번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 3차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그 첫머리에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보면 제자들이 아무것도 모르던 때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하나씩 둘씩 이렇게 배워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영글었다 싶어질 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이제 현장으로 투입을 해서 실전적 그 제자로서의 삶에 대한 훈련을 이제 시키시는 겁니다. 이렇게 훈련을 시키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제 머지않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명확하게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안에 들어오는 자, 십자가 아래 모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이 제시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류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객관적 사건 이후에 그 사건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 사명이 또한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미리 예수님이 계실 때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나중에 내가 없더라도 너희는 이렇게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훈련에 참여토록 하시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보내신다라고 할 때 이 보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는 것처럼 뭐 이렇게 화려한 출정식을 갖는 게 아니에요. 손에 쥐는 것 하나도 없이 빈털터리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그러한 어떤 출발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큰 부담이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볼 때에는 이것은 대단한 특권입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조금도 보냄을 받을 수 없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에게 대단한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그 훈련을 해 나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그들이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면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던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 이 사도가 영어로 어파슬입니다. 이 어파슬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헬라어에 여기 1절에 2절에 내 보내시며 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가 어파스텔로라고 하는 동사예요. 보내시다, 보내다 이런 뜻인데 바로 이 동사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영어 단어가 어파슬, 사도예요.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말 뜻이 곧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사도로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는 데에는 이렇게 먼저 훈련되어진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보냄을 받아서 대부분이 순교를 하게 되죠.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러한 그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 교회들에게 있어서 누구에게로 전달되었는가 할 때 그것은 목사 또는 전도를 하는 특별한 누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 이 사도성을 전수하도록 계승하도록 부여되었다. 이것이 교회론의 대단한 발견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전부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그 교회에 속하여 있는 우리 각 개개 교회들, 성도들이 전부 이 사도들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사도적 계승을 함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이 세상으로 보내진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꼭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훈련 차원에서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셨는가? 그냥 보내시지 않고 여러 가지 그 권세들을 이렇게 주시게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형태로 전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전도함의 원리, 정신 이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내실 때에 1절을 보니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영적인 권위를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과 같은 그러한 축기, 귀신을 쫓아내는 일과 병을 고치는 치병 이런 사역들을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그럼 우리에게도 이런 권세가 주어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혹시 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모든 전도에 동일하게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주님께서 이런 권세를 주셨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신을 잘 봐야 되는데요. 왜 그 당시에는 이러한 권세들이 제자들에게 주어졌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급작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물론 역사 속에서 서서히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과 함께 나타나게 하신 것이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알지 못하잖아요. 눈치를 채지 못하잖아요. 그만큼 어둠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다라고 할 때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는 충격적인 무엇이 필요한 거죠. 그게 뭐겠어요? 눈에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병을 고치는 것이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조차도 살리시는 이런 일들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2000여 년의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점점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여전히 이것을 만약에 전도인에게 주어져야 할 어떤 자격이나 아니면 권세라고 말할 것 같으면 아마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이러한 권세가 어디에서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축기나 치병의 사역들이 어느 권세를 가지고 나오느냐? 그냥 제자들이 그런 권세를 위임받아가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있음에 대한 확신과 믿음. 그러니까 전도자에게 있어서 오늘날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함에 넉넉하고 충분하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붙잡고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권세예요. 이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와 같은 권세를 주시면서 동시에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빼앗는 것이 있어요. 빼앗는다라기보다는 취하지 못하게 요청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3절 말씀부터 나오는데,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볼옷을 가지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도를 하는데 그냥 입고 있는 요 자체, 요것으로 끝내라는 거예요. 여분의 돈을 좀 더 챙기고 혹시 유사시에 어떤 일이 벌어질 때에 쓸 수 있는 비상금을 챙겨둔다든가, 신발 한 짝을 더 준비한다든가, 혹시라도 지나가면서 동물들이 공격이나 할까 지팡이를 든다든가, 또는 배낭을 메고 그 안에다가 비상식량을 좀 집어넣는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몸만 가라는 거예요. 지금 너 입고 있지, 신고 있지, 그냥 가. 어떻게 보면 대단히 무모한 그러한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가끔 선교단체에서 보면 거지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말로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실제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이제 어느 지역으로 이렇게 가게 될 때 거기 가는 이제 기차편이면 그 차비 하나 딱 들고 이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거지 순례, 거지 전도 여행을 하는 선교단체들이 있습니다. 건전한 선교단체들입니다. 청년들이 그러한 실제적인 체험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의 전도를 하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방법을, 하나의 독특한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 원리를, 그 정신을 잘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는 너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실지를 직접 경험하라. 만약에 내가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이렇게 갈 때 그것이 무엇이 잘못이겠습니까? 잘 준비해서 가면 좋죠. 필요할 때 쓰고 이렇게 준비하는 거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혹이라도 그렇게 내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애를 써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 떨어졌어요. 내가 준비한 게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없구나 라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만 붙잡고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신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 언변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것을 나를 통하여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전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전도자에게 보시게 되면 정말 한 푼도 없이 이렇게 온 몸만 가지고 이렇게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어디 가서 구걸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4절 5절 보세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어느 집에 복음 전도자십니까? 들어오십시오 라고 모시는 그런 집에 들어가서 떠날 때까지 거기 유하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그런 집이 없다,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구걸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좀 저 좀 재워주세요. 제발 저에게 밥 한 그릇 주세요. 구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복음의 귀중함과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자를 환대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알지 못하여 복음 전하는 자의 가치를 알지 못해서 환대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네 책임이 아니다. 너는 내가 알아서 먹이 살릴 거야. 대신에 이 집은 이방인의 취급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먼지를 떨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유대 지역을 떠나서 이방 지역을 돌아다녔을 때에 다시 유대 땅에 돌아오게 되면 그 이방 지역이 부정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묻어있던 흙을 그 유대 그 경계선에서 떨어버려야 돼요. 이게 유대인의 그 신앙 문화예요. 그런 것처럼 전도자들이 환대하지 아니하는 그 집이 있다면 거기서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그 집이 이방인 취급을 받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아니하는 그런 곳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먼지를 떨어버림으로써 나는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그 불신앙에 동참하지 않겠소 하고 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하여 반드시 복음 전도자를 환대하도록 하시고 그렇게 먹여 살리시면서 당신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은 이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우리 구역 모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데요. 이러한 정신들을 우리 각 구역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분명하게 새기고, 이 복음 전도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권이로구나. 하고 이 특권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날에 주께서 우리에게 셈을 하실 때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명확하게 셈하실 것은 바로 이 부분이죠. 너를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이 몇 명이더냐, 이런 셈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 구역들이 힘을 합하여서 같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이제 오늘 제가 같이 깊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복음을 전한다 라고 하는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는 것이 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전혀 앞에 나오는 내용과 7절 이하의 내용은 전혀 별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이 보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7절을 보세요.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 모든 일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하고 있는 일들, 그런 것들을 소문으로 다 듣습니다. 그리고 심히 당황합니다. 왜 그런가 뒤에 보니까,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그 다음 보세요.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사람이 누군가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헤롯의 눈에, 귀에 들려오는 그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이 행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가? 제가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은 이유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하여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과연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답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점검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이 이 사람이 누군가라고 할 때 가졌던 심정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헤롯은 두려웠어요. 지금 당황했다 그랬잖아요. 왜 당황한지 아세요? 그가 세례 요한을 목을 베어 죽입니다. 물론 자기가 직접적으로 죽인 건 아니에요. 이 헤롯은 무서워했어요. 세례 요한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죽이지 못하고 감옥에 가둬두고 있었는데,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그 자기 이복 형제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한 이 일 때문에 세례 요한이 날카롭게 비판을 하니까 감옥에 가뒀단 말이에요. 근데 죽이지는 못해요. 무서워서. 백성들이 무서웠어요. 워낙 신망을 얻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딸이 춤을 추면서 너무나 춤을 잘 추니까, 야, 내가 네 소원 들어줄게. 소원이 뭐냐 했더니 그 딸이 엄마에게서부터 듣고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헤롯 왕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키지 않을 수는 없고, 마음에 두려움은 있지만 약속을 지키느라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쟁반에다가 갖다 준 거예요. 그렇게 주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어요. 버들버들 떠는 거죠. 야, 이거 죽이면 안 되는데, 내가 엉뚱한 약속을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죽이긴 했는데 늘 마음이 불안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헤롯 왕의 머릿속에 세례 요한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야, 이건 세례 요한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혹시 세례 요한이 다시 환생한 건가? 걱정이 된 거예요.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이 누군가? 정말 세례 요한이 다시 태어났단 말인가? 그럼 나 이제 어떡하지?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그를 보고자 하더라. 정말 세례 요한이면 어떻게 되지?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이라도 내가 예수를 따르지 아니할 때 예수가 나에게 어떤 형벌을 가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성도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두려움으로 인해서, 종교적 두려움이 누군가를 붙잡긴 붙잡아야 되는데 예수를 붙잡자, 이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겠다라고 말을 하는 이런 경우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헤롯의 마음속에 있는 이 사람이 누군가라고 할 때 그 마음에는 진정으로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호기심이. 야, 이 사람 누구지? 어떤 호기심일까요? 워낙에 들려오는 소문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일들까지도 서슴지 않고 하는 분,
이라고 하는 소문을 듣는 것입니다. 정말 궁금해지는 거예요. 야, 어떻게 사람으로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지? 도대체 누구야?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꼭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요, 헤롯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언제 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빌라도에게 고문을 당하잖아요. 처음에 빌라도에게 끌려가십니다. 빌라도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자기 관할이 아닌 것 같아요. 야, 이 사람 갈릴리 사람 아니냐? 갈릴리에서 무슨 뭐 큰일 벌였냐? 그러면 갈릴리 지역을 책임지는 것이 헤롯 왕인데, 야, 헤롯 왕에게로 보내라. 그때 마침 헤롯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갔다가 다시 헤롯에게로 끌려가시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헤롯이 만나게 돼요. 누가복음 23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헤롯이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그 마음속에 있었던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마어마한 이적을 베푸는 자가 나 한번 직접 보고 싶다. 내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 그 꿈을 이루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하면은 귀신을 쫓아낸다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병이 낫는다던데, 진짜 한번 보고 싶어. 그것을 보고자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이 현대에도 얼마든지 그것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한번 보기만 하면 진짜 두말 없이 믿을 텐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향하여 끝없이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그것을 보면 믿을까요? 그것이 우리로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주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것을 본다 하여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 속에서 부자가 제발 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친척들에게 좀 알려주시오. 지금 이렇게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이거 좀 말해주면 그거 듣고 분명히 회개할 겁니다. 그때 뭐라 그래요? 천만의 말씀이다. 천국에서 사람이 내려가서 자, 이러이런 일이 있어라고 말한다 해서 믿는 것이 아니다. 이미 그것은 선지자들이 이미 다 이야기한 거야. 그런데 안 믿잖아. 그것을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초자연적인 역사에 대한 호기심, 그것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런가 하면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사람이 누군가라고 할 때 이 헤롯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예수님께서 또 다른 부분에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계속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에 대한 따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예수가 누구냐라고 할 때 그 예수를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그래서 열심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과연 나는 예수를 누구라 하는가? 나는 예수를 누구라 하는가? 누군 줄 알고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전하고 있는가? 이렇게 헤롯 왕처럼, 많은 무리들처럼 두려움 때문에, 아니면 호기심 때문에, 아니면 내 육체의 필요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내 영혼의 구원자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 고백이 구역 모임 속에서 피차의 성도 간에 확실한 믿음으로 나누어지고, 그래서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하여서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전할 때 다른 그 어떤 예수가 아닌 인생의 구원자, 우리의 인생의 주인, 이 명백한 사실을 증거하고 이것으로 우리의 힘을 삼고 기독교의 힘을 삼고 성도의 힘을 삼고 나아간다면 오늘날 힘이 없어 보이는 기독교가 새롭게 일어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역 모임이 새롭게 한 생명의 탄생에 대한 기대감과 기쁨을 누리면서 구역 모임을 해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모쪼록 원하기는 2017년 시작이 됩니다. 각 구역에서 구역장과 권찰을 중심으로 해서 구역원들이 모여서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 자각, 서로에 대한 간증,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모두의 노력,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구역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힘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주축들이 되어질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러한 구역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데요, 이제 2017년 구역 모임이 시작됩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 세워진